우리 마음의 진리가 고정되어지고 생각의 진리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매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충성된 종처럼 양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 앞에 구약과 신약의 보물 창고를 적절하게 열어서 때를 따라 합당한 교훈을 나누어 주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경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장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인갑의 증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경을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은 온 유대 교회를 흥분시켰죠. 그렇죠? 마리아의 주의 탄생은 온 유대 교회에 흥분을 시켰습니다. 그런지 은 30년이 지나갑니다. 특히 마태 3장 2절과 4장 17절에서 요한과 예수께서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년이 거의 지나갑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 실패했구나. 무슨 나라가 임하지 도대체? 이런 의문과 불만 속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1888년 마치 민수기 13장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늦은 면은 왔고 예수께서 오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버린 것처럼 지금 재림교회가 재림의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단상에서 현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평범한 통속적 설교가 팔을 치는 똑같은 세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3일 동안 마태 24장을 전체를 제가 연구했습니다. 누가 21장, 마가 13장 증언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시작되며 주의 임하시는 표적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83년 예내신에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 1900년대 초반에 또 계시를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뻔했다.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주의 임하심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장래 행렬이 계속 진행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벌써 임했죠. 이미 건설되고 있죠.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충분히 건설되고 있습니까? 은혜와 의가 진리가 통치하는 율법이 지배하는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까? 산상보온 108페이지처럼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 중에 있다 그러셨는데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행적의 마지막 청처럼 의리와 진리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이기심이 뿌리째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먼저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234페이지입니다. 소마 234페이지에 눈으로 빠르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라는 말씀 찾았습니까? 찾으셨죠?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부하였던 거죠. 그분의 초림은 은혜의 왕국을 공부하는 거였죠.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부하는 기별이다. 그래서 뭘 주었습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셋째를 주었죠. 육적 이스라엘은 은혜의 왕국을 선포했다면 이 재림교회는 뭘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영광의 왕국이요. 생략하고요. 그 다음 말씀 건너뛰어서 유대인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마태복음 24장 이 일이 똑같이 재림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거짓 대언자들이 뱀 꼬리를 타고 들어가서 똑같이 남은 교회를 속일 것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정말 착각이었죠. 권고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 왕이 임하시는 날.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날로 착각했죠. 사실은 뭐였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멸망의 날이었는데 구원의 날로 착각하였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오해함으로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착각하면서 와,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의 때가 왔구나라고 착각하는데 실상은요, 성전이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2000년간 유리방황하는 멸망의 때가 올 것인데 구원으로 착각했죠. 그들은 정말 놀랍고 경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의 해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을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들이 당신 나라 언제 임하죠? 거지 왕국 세우러 왔나요? 불량배들이 따라다니는데 뭐 어떤 나라 세우러 왔나요? 비꼬고 헐뜯고 비웃고 참 놀랍죠.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궁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공부하게 될 볼수기 임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가 속히 건설되어야 하고 이 나라가 튼튼히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은혜와 의가 통치하는 나라,
은혜와 의가 통치하면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은혜가 군림하면, 은혜가 통치하면, 의가 우리를 왕노릇하여서 의가 지배해 보이면 죄는 무효화되어지고 그 나라가 건설될 때 드디어 우리는 새 천사의 계별을 통해 주어진 영광의 왕국에 입성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계시 18장 1절 4절은 주석하죠. 승천을 준비시키는 기별.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펴십시오. 근본 증거의 계단 한 주 동안 한 챕터를 여러 번 읽을 때 새롭게 경험한 것처럼 거듭 말합니다. 왈데인스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계속 반복 또 읽고 또 읽고 읽어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암송해 버렸답니다.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 입에 아이들이 죽어갈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귀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에서 1장 7절, 이사야 44장, 55장 이런 구절을 암송해 주었대요. 얘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단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단다. 우리가 감옥에 끌려가고 법정에 끌려가고 성경을 보고 들을 수가 없고 설교를 들어서 없을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성경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 암송하십시오. 자, 골로새 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을 읽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 달아 한 달아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조명이 되어져서 큰 감동과 이해와 깨달음으로 아멘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어디서 편지하는 것입니까? 옥중서신이죠. 옥에서요. 바울은 감옥에도 하늘의 분위기에 있었죠. 천국의 분위기였죠. 자,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런 동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어서 이제 기도하노니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하나님 종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얼마나 참 값진 사람입니까? 그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는 이미 임하여 있죠. 그들 속에 그분과 같은 품성이 자라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은혜의 왕국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다시 펴십시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앞에 본문을 보시면 좋은데요. 특별히 22절부터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새로 거듭났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시기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번역이 조금 그렇지만요, 그냥 그대로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왕국이죠.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부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마라.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괴열, 악독, 악한 독, 몸의 악독, 외식, 시기, 특별히 시기, 질투.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미리암. 그렇게 훌륭한 모세의 영적인 동반자였던 이 미리암이 시기 질투하다가 문둥병 걸려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죄를 그렇게 정오하셔요. 악한 독, 악독. 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돌은 뭘 의미합니까? 허물과 저로 죽은 육적 인간을 대표합니다. 산돌은요, 그런 돌에게 뭘 주었습니까? 계속해서 생명을 불어넣었죠. 생명을. 허물과 저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는 돌이요, 돌. 뭐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로마서 8장 34절의 주석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사장의 복을 입히셔서 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우리는 성소 바깥에 서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은혜 안, 예수님 안을 가리키죠. 맞아 있습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9절의 말씀 잘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요. 그의 거룩한 뭐요? 나라요. 이런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예수께서 왕이 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뭐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통치하죠.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 19장의 주석에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는 나라의 신민이 될 표준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왕은 법으로 통치하죠. 소망의 말씀을 빌리면 은혜와 의로 통치하죠. 주님께서 왕이 되셨습니까? 머나에 비해 보시면 한 머나를 받은 사람이 숨겨뒀다가 장사를 안 하고 남겨놓고 다시 그대로 돌려주올 때 뭐라 그럽니까? 끌어내어라. 그는 내가 그의 왕됨을 원치 않은 자 끌어다 내어서 죽여라. 주님께서 진리로, 은혜로, 의로, 십계명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히 소유된 백성이니. 요한 10장에 그분은 소유된 백성을 절대로 안 뺏깁니다. 아멘. 그렇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 뺏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너희를,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아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의 비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주석에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12사도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완전한 품성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기별의 요지였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죠. 기별이죠. 자, 그러면 말라기 1장 기억하십시오. 말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병 처방전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그렇죠? 성전 건축가들이요, 이방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아시죠? 늦은 비가 가까울 때 이방인들의 헌물로 주의 사업이 증진될 것을 계시로 보았죠. 그렇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앞에 구절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쳐져요. 대부분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를 못 봐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들이 뭐가 된 것입니까? 제사장이 되었죠.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주석을 보십시오. 12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매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배가 그분을 뭐한다? 더럽히고 있다. 이방인들은 안 그렇다, 그런 뜻이죠. 1장 11절 주석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번영과 발전은 어디에 의존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의존된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도. 그동안 우리의 품성,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에 번영이 달려있다.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짐으로 그 성취를 보았다. 그것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나와 있죠.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모든 열국을 위하여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간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동산을 왜 세우셨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세계와 천사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 앞에서 그들이 개발해 나가야 할 품성의 표준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말을 동사하면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 그들은 하늘 정부의 율법을 세상에 나타내야만 하였다. 우리 기별의 요지죠. 교훈과 모본으로. 뭐로요? 입으로만요? 아닙니다. 교훈과 모본으로. 그들은 진리를 위한 결정적 증언을 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 가운데 나타나야 하였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익을 제공하셨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했던 그와 정반대의 품성을 유대인들이 개발해 버렸다. 참 슬픈 일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형식과 표제를 진리 위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고산 특권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이 갖게 된 모든 유리한 점들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봉사를 훔치고 같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도둑질하였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훈과 모본으로 이 축복을 나눌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본을 도둑질하였다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은 홍수전 시대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의 모든 상상을 쫓아 행하였다.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사물을 어리석은 웃음거리로 보이게 하였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 나라가 임하였고 건설되어지고 혹방이 되고 더럽혀지고 망가졌으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은혜와 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9절까지와 골로새 1장 1절부터 있는 본문의 말씀과 펴진 않았던 히브리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건설되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골로새 교인처럼 은혜의 복음을 듣던 날부터 만천하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도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곧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은혜의 황금문은 닫히고 자비의 천사는 날개를 젓고 공의의 천사에게 대신 자리를 내어줄 때 곧 내 바람은 불려지고 이 땅은 전쟁의 참화로 온 땅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때 피난처를 발견할 유일한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 은혜가 그 일을 완성하여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 승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사모하오니 무시로 율법을 묵상하며 진리를 암송하고 기억하고 내 발걸음을, 내 사상을 진리가 주도하도록 굴복하는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늦기 전 철저한 회개와 계획을 통하여 부응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